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것과 뜻하신 것에 기로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옥에 이르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쁜 것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노, 염려, 시기, 질투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건 맞습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나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염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하여 염려하시는 표현이 여러 차례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염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면서 염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 역시요. 교회를 위한 염려로 내 마음이 항상 눌린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향한 염려가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염려하라고 명하시는 내용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나 걱정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 중 하나가 평안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진실한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것이 짓밟혀가는 시대에 오히려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저 평안하다고만 외쳤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염려의 유무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염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지만 거룩함에 대한 책임감과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과 교회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가 품어야 할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염려를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염려의 주된 주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의 주제였다면 이제는 거룩한 것이 훼손되는 것,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고 성결의 가치가 폄하되는 세상에 대한 염려를 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종교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혼인의 관계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럼 한번 그 관계, 부부의 관계 비유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만 바라봐라. 그 명령이 지나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당당히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또 보호해 주세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아내나 남편은 빨리 부정한 그 관계를 청산하라고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협하시고 배타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말씀에 혼인관계로 비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우상숭배의 길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나쁘다라고 내가 판단해 왔던 것, 그것이 모두 악한 것이거나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고 판단되었던 것,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들 역시 항상 선하거나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 문학도 이렇게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로 그것을 먹은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요, 선한 것이었어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지혜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들이 악한 의도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선악과가 지혜를 줄 것이라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까? 악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리나 배려,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의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는 거 좋은 거죠. 전혀 이 두 가지는요, 이렇게 나쁜 구석이 보이지가 않는 가치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아들에겐 자녀도 없이 홀로 남겨진 아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나랑 있어봤자 나는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너희들 나랑 있으면 너무 고생길이 훤해. 그러니 이제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한번 시작하렴. 그렇게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시어머니의 권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딸은 시집 보내면 출가 외인이고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집에서 남편 내조 잘하고 웃어른 잘 모시고 사는 게 과거 여인들의 삶이었어요. 중동은 뭐 더했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젊은 미망인이 된 며느리들을 놓아줍니다.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만약에 며느리들이 떠나고 나면 이 늙은 나오미는요, 스스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의도는 참 선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너희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큰 짐을 더는 일이지요. 그것이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마지막 배려였고 의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배려가
좋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고향으로 떠난 며느리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그 모압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가 이방인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뜻을 꺾고 유대로 돌아온 그 룻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 족보는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로 이어지시오. 그래서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속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비록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 유대인의 조상이 되어서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오미의 배려에 응답한 며느리는 결국 복음에서 제외된 자가 되었고요. 나오미의 배려를 거절하고 따라 나선 이 룻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를 향한 배려와 의리, 과연 선한 것이었습니까? 악한 것이었습니까? 지옥에 이르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나오미의 사례를 통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의도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 스스로 이거는 좋은 거지 라고 판단하고 시작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앞에 놓인 선악과예요. 그것이 곧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는 우리 앞에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다 선한 것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거친 것들이 있습니다.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들도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절벽 가운데 우리를 내모셔서 마치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요구를 하실 때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듣다 보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한 것은 항상 악한 것으로 끝납니다. 좋은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 해로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선함으로 귀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신명기는 주로 이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금 2세대들에게 맞추어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광야 1세대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광야 2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먼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거리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걸어서 10하루길, 즉 11일 걸리는 날입니다.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걸어서 다니는 그때 그 당시의 길로 생각해 보면요, 이 10하루 길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짧은 거리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호렙산에서부터 사실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10하루길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길을 얼마 만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10하루길 걸릴 그 길을 며칠이 걸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0하루면은 갈 길을 40년에 걸려서 빙빙 돌아간,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한 인생을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광야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너희들 앞에 이제 있다. 너희들은 너희 앞에 지금 있는 저 기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너희들이 가서 싸우면은, 정복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은 광야 1세대들이요, 마음에 의문을 품습니다. 싸우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파수꾼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멘하고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결과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서면 우리는 정말 미물 같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들 앞에, 장벽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안악자손들 앞에서의 나를 바라본 거예요. 문제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나가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백성들은 거인과 같은 안악장손과 싸우는 바엔 차라리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현명한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피하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중 최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지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 싸웠다면 11일 만에 들어갔을 그 가나안을 피하는 바람에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름 최선을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이요. 결국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최선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서구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바꾸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그 일부 다처제를, 그 문화를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것,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죠.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케냐의 마사이족 선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평소에 부족 간의 마찰이 없고 나그네를 잘 돌봐주던 그 마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시설들 그런 것들을 확충시켜 주고 위생과 의료 시설이 들어오면서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 마을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경작한 소산과 소를 가지고 충분히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식량이 모자라게 된 겁니다. 문제는 좋아진 환경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일처제를 가르치면서 일부 다처제를 죄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문제들도 있었다고 해요. 갑자기 부인을 한 명만 남겨놓고 다 버려야 되니까 버려진 아이들과 그 버려진 여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막혀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오히려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 관계가 다 파괴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에 일부 다처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대요. 아프리카는 남자들이 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에 나갔고 위험한 사냥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자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한 가정을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그 가정을 내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일군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을 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야 남자가 좋겠다 여러 아내를 두니까. 근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구성원들 사회에서 소외된 그 자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일부 다처제였다는 거예요. 급기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 문제가 서구의 문화적인 틀에서 단순히 정죄해야만 할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선한 일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도 역시 높은 수준의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자신 역시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는 그 문제, 그것이 선교를 막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선교는요, 선교사가 열정적일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선교사님은 보행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한국의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수십억 원어치의 그 휠체어를 그 선교지 그 국가에 기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표창까지 받게 되고요. 그분이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과 이 선교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었다고 그분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에요. 그 고가의 휠체어는 부패한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면요, 이제 선교사들을 보면 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좋은 일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거든요. 세속적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동일해요. 선교는 가난한 나라의 삶을 개선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저절로 그들은 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은
도구인 것이죠. 이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정을 꾸리지 않나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죠? 왜 그럴 때마다 나쁜 결과를 빚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세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거칠게,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 나쁜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온전한 선한 일을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선악과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아마 그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익숙하게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 보일 만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비결은 하나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가 변질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돌팔매질 당했어요.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유익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자랑하던 커리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로지 선하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선함입니까? 선함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